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한 것을 믿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고 길버트라는 사람이 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또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 지쳐버린 한 현대인이, 또 자신을 잃어버린 한 현대인이 어떻게 그 삶을 회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행을 통하여서 이탈리아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발리에 가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영화로도 상영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해석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해주는 구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삶의 갈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삶의 갈증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그 삶에 있어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또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다가 찾아 헤매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증,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에 갈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갈증이 없는데요? 저는 목마름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다가 덜썩 주저앉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모든 삶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목마름을 갖다가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내 가운데는 갈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조절 장애입니다. 예.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짜증이 많이 나거나 그 다음에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삶에 지금 갈증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 평안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그냥 영혼이 그 가운데 피폐하고 그 가운데 목마르고 그 가운데 갈증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나오는 그 주인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오다가 그 갈증과 목마름을 무시하고 살아오다가 순간
그 삶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즉 영혼과 우리의 삶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해갈을 이렇게 받으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영혼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이 그리고 그 갈증이 어떻게 해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먼저 이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명절은 뭐 유대인도 우리 같이 이제 추석과 같이 이 민족이 함께 이동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명절이 이제 초막절이라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함을 표하는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낮에는 얼마나 그 땡볕에 해가 이 자신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죠. 그죠? 그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광야에는 또 물도 없습니다. 그죠? 물 한 방울도 없고 습도 또한 여러분 0%입니다. 그냥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수분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혀가 그리고 목이 쩍쩍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 광야 가운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마실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물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죠. 그러한 원단 가지고 싶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을 갖다가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갖다가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명절이라고 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엄청난 인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함께 호산나를 외치고 제단 주위를 이들이 7바퀴를 이제 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그 제단의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면 그때 그 7바퀴를 돌았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물을 뿌린 그 다음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 벌이고 있는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이 가나안이든 너희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광야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삶은 광야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해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것, 보호할 수 있는 것,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수요 기도회에 올라오는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들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그 중보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아픔도 느껴지지만 그 아픔이 또한 저의 삶에 일어나는 동일한 아픔임을 항상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업을 위한 기도, 병원에 누워있는 자녀에 대한 기도, 잘 치료되지 않는 손녀의 아픔에 대한 기도, 정서적인 우울증에 대한 기도, 가족의 구원에 대한 기도, 육체의 아픔에 대한 기도, 재정에 대한 기도,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가운데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가운데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안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화려해 보이고 다 갖춘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풍족해 보이고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들 가운데 오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삶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가운데 끊임없이 쌓이는 데이터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고 하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가정에 있는 각자의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몸부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도 그 몸부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 장면이 상당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으로 잘 들어가 보시면 이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는 게 되게 여러분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사장이 무엇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사 드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옆에 지금. 그런데 옆에 서서 사람들이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약간 단어가 좀 그럴 수 있는데요. 깽판을 치고 있다. 네. 뭐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서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너희들이 외치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먼저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없는 예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식만이 존재하는 예배, 외식하는 예배,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외쳐봐도 너희들이 이곳에서 몇 바퀴를 돌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든 너희들의 그 갈증이 이 예배 가운데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갖다가 부정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 예배가 외식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시대 제일 앞서서 예배드렸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삶,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속사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외치는 그 목마름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 서기관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오늘 내 속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가운데는 다른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그 더러운 것이 외식이 불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세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세포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에는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번갈아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앉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 멘탈이 나가 있더라고요. 예배 자세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제 속에서 막 판단하고 제가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본문은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한테. 너는 누구냐고. 너 도대체 누구냐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예배자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예배자로 있겠습니다. 요즘 저는 수요 기도회가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번 주에도 그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강욱 전도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찔림이 많았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 탁 기대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냥 눈은 거의 지금 3분의 1은 감겨있고 막 이렇게 흰자만 보이시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야구장 가보십시오. 막 예배드리는데 엄청납니다. 막 쫙 막 강, 로, 때 막 근데 막 3시간 동안을 갖다가 막 부르짖어요. 32년 동안 한 번도 1등 해본 적도 없는 팀인데 최강이래요. 막 쫙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웃기잖아요. 지금 8위 막 7위 이렇게 하는데 막 최강이래요. 자신의 팀들이 최강이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축구장, 콘서트장, 여러분 다 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막 일어서서 앉지도 않아요. 제발 앉아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여러분 거기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구장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에어컨 없으면 오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열정도 없어요.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요. 막 땡볕 치고요. 온도가 막 가면은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안에 온도가. 그런데 거기에 막 다 막 똑같은 옷 입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일어서가지고 땀 뻘뻘 나는데 거기에서 막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외쳐봐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갈증을 본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고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오늘도 그 마음에 눈물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서서 외쳐 이르신다고요.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요. 다른 것에 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와야지만이,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너희의 그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해갈되는 것입니다. 그 해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아기가 이제 갓 5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여러분 이 수정빛 교회 이 텃밭에 여러분 버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정이입을 안 해주시는군요. 네. 저는 뭐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네. 아기가 만약에 이 교회 텃밭에 버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기는 지금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것 아닙니까?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뭐가요? 예, 엄마. 예, 맞습니다. 기저귀도 아니고요. 유모차도 아니고요. 멋들어진 옷도 아니고요. 딱 한 존재가 필요한데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엄마라는 존재. 즉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수많은 갈증들이 있을 거예요. 배도 고프고 춥고 덥고 외롭고 힘들고 수많은 그 가운데 하나하나의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모든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갈증을 상쇄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를 생각하면요, 정말 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서 친구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서 방학 때마다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요. 그 시기에 20대의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그 이름이 아닙니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잖아요. 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해결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내 가운데 있던 그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결핍이 그 가운데 다르게 여러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또 대학을 바꿔서 좋은 대학을 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방 대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기쁨을 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른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나같이 오늘도 힘든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그런 대학의 여러 가지 어떤 차이 때문에 오늘도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정말 감동이 없으시군요. 이야, 이렇게 어떡하지? 네.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만으로 그 이후부터 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별로 어려움이 안 돼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는 것이죠. 목마르면 나에게 오라. 그러면 그 가운데 나를 만난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잖아요.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에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갖다가 잘 묘사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이 그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삶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다 읽으면 좀 많으니까 1절과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본문이 바로 이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그 가운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물이 이제 그 2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점점 차서 발목에 차오르고 더 차올라서 허리에 차오르고 그리고 그 졸졸졸 흘러가던 물이 갑자기 이제 강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이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꽤 긴 본문이었지만 쭉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던가요? 살 것이고 되살아나겠고 그 가운데 힘이 많아질 것이고 설 것이고 그 가운데 자랄 것이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새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가운데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모든 것이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그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막 너무 이것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존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가 앉아있는 곳마다, 그가 거하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생명이 그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마실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이 영혼의 안녕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이 평안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는데요. 결국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이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결국은 여러분 교활과 아첨과 그 가운데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죽음의 현상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며 나아갈 때 그 삶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수성빛 교회가 그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로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분들, 저 뒤에서 여러분 미디어를 갖다가 점검하시는 분들, 또 각 부서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들어올 때 간판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가끔씩 못 들어오고 지나쳤구나. 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배달된 것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이는 내 자녀가 오늘도 아파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이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늘도 힘들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이들은 오늘도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오늘도 사업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여러분 바뀌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애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그 모든 메마른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목마른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그 갈증 가운데 주님 해갈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 그 생명의 권세가 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